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우리 구약 성경 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행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한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져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보면 인류가 태초에 어떻게 탄생했는지 태고의 역사와 그 다음에 족장의 역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에는 우리 태고의 역사, 12장부터는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이 족장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그 가운데 14장의 말씀인데요. 12장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 이제 아브람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는 그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을 보면요.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과 이 동맹한 이 국가들을, 그러니까 이 동맹군을 이 쳐부수고 돌아왔다고 증언을 하는데요. 한 무리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 족장이잖아요, 지금. 한 족장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동맹을 이루고 있는 그 동맹 국가를 또 동맹군을 상대로 승리를 했는지 사실은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왜 이런 싸움에 아브라함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시작되는 이 14장의 처음을 보면요.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또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간단히 우리가 보면요. 가나안의 북부 왕과 남부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부에 있는 4개의 동맹군 또 남부에 있는 지역에 5개 동맹군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부에 있는 5개의 소돔을 비롯한 이 5개 남부 지역의 국가들이요 12년간 이 북부 지역 동맹군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에게 원래는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반을 하면서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역시나 북부의 그돌라오멜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냐면요. 이 남부 지역에, 이 패배한 남부 지역에 어떤 지역이 속해 있었냐면요. 소돔이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조카인 롯이 우리 헤어질 때 어디를 택했죠? 가나안에 있는 이
소돔 땅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해서 잘 지내다가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그 안에 있는 목자들이 싸움을 해서 그럼 네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먼저 택해서 가라고 했을 때 이 롯은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아주 좋은 번성한 땅이었던 소돔 땅을 택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이 속한 남부 지역이 멸망을 하고, 그러니까 패배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18명 밖에 안 되는 인원이죠. 그러한 가신을 끌고 이 롯을 구하기 위해 그는 이 동맹군을 향하여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승리했다. 또 그 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조카라면 자기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전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두려워해서 그 애굽의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자기의 아내인 사레를, 그 당시엔 사레였죠. 사레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그를 첩으로 보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그 안에 속임이 가득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가득한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승리를 하고 또 두려움 없이 참전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니까요. 소돔의 왕과 그리고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이제 왕의 벌판에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멜기세덱은요. 이들이 배고프고 힘들까 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환영까지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멜기세덱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살렘이라는 이 나라는요,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방 땅이었겠죠. 이방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신약에 가서 우리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지만 오늘은 거기에 집중을 하지는 않고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살렘은요, 예루살렘의 옛 지명, 예루살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옛 지명을 뜻해서 그 뜻은 평화라는 뜻이고요.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어떤 자였을까요?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의로 다스린 그러한 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19절과 20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보니까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네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거짓을 행했건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았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때에도 어떻게 했나요? 그때 속였을 때에도 그를 벌하신 게 아니라 애굽의 재앙을 내려 깨닫게 하시고 그를 내보내어 주셨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원수를 이기게 하신다고. 그리고 오늘 그렇게 성취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2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지략이나 어떤 전술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하나요? 이 세계를 지으신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그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이 지어져 감을, 돌아감을, 그대로 이루어져 감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원수의 손에서 그 원수들을 나의 손에 맡겨주신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또 그 고백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냐면요, 감사함으로 10에서 열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열에서 하나를 드린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또한 승리의 비결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비결,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다스림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요, 승리한 이 아브라함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이었을까요? 이제는 그들을 딱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사실은 부강한 연합군을 승리했으니까 그의 모든 것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보면 승리를 하면 사람이건 목숨이건 재물이건 모두 다 승리자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강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거느리는 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 왕이 되었을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무엇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취해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사실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을 보면요,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너 다 가지라고. 근데 이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도 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어쨌든 다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23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전리품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이랬을까요?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 자리가 그라고 해서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소돔 땅이라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고 번영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번영을 했다는 건 그 안에 사실은 우상신을 많이 섬기고 또 그들이 쌓은 재물들이 어떤 재물일까요? 연약한 자들의 눈물과 피로 가득한 재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롭고 정결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반대의 것이었기에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렇게 가질 수도 있었지만 완전히 포기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서 자신이 부유해진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의해서만 내가 부강하여졌음을, 그 모든 영광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그것을 고백하고 싶기 때문에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15장의 1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그 축복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 지극히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받아서 결국 15장에서 보면 뒤에 우리 5절, 6절, 7절에서 보면요. 그 주시는 너의 자손이 정말로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질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힘으로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또 내 이웃을 돌봐야 하지만은 돌보지 못하는 그 용기 없는 그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적으로는 돌봐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의 조카라고 해서 당연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 안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갈 때, 그 자리에 서는 연습을 하며 그 은혜를 누려갈 때 우리는 결국 매일매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구별된 삶을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 이 땅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또 저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였으나 신실하신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심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돕는 그 길에 내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고대하며 나아가오니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옵기는 그 상급을 이 땅에 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소원하오니 그 상급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정진하는, 끝까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오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제단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단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있게 하시고 온유함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는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통치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아버지의 종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향기요 또 빛과 소금이 되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맡겨주신 자들 우리의 환우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성 장염으로 또 항암으로 또 뇌의 문제로 폐의 문제로 심장의 질환으로 신장의 질환으로 또 손발의 어려움으로 주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중보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심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더 간구하기는 장례를 마친 유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는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위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소망 되신 여호와 아버지께서 안식하게 하여 주셨고 또 그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주님 하늘의 위로하심과 말씀의 위로하심을 주셨사오니 주님 그것이 힘과 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또다시 주님의 정말로 드림이 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를 맛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은혜 오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땅 가운데서 널리 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